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인데 또 목사인데 자주 못 와가지고요. 얼마 만에 너무 낯설어가지고 아내한테 제가 그랬어요. 내가 얼마 만에 가지 그랬더니 한번 봤더니 한 달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까먹었어요. 유신선 전도사님. 네. 우리 옆에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줍시다. 웃으면서요. 환하게 웃으면서. 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요. 너무 오랫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서 만남이 있어 외출을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제 정말 칩거 생활하다가 외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며칠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단단히 뭐 화장도 하고 머리도 감고 뭐 이제 다 하는데 이 여인이 꼭 준비하는 게 하나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오랫동안 준비하는 건 나갈 때마다 피를 닦아야 되는 손수건이 있습니다. 큰 수건이 필요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수건을 코피를 흘리면 멈추지가 않고요. 여인이라 하혈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창피하고 정말 어려운 입장에 처해질지 모르니까 항상 비상으로 준비하는 것이 수건이었습니다. 너무 외출 안 하다 보니까 옷이 나요. 네. 또 피를 많이 흘리면 빈혈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래도 잘 못했어요. 뭐 뒤져보니까 막 이 옷 괜찮겠다 싶으면 뭐 피가 얼룩져 있고 막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하나 옷을 그 중에 깨끗한 걸 잘 입어서 오늘 이 여인은 아주 오랜 시간에 외출을 멈추고 집에만 있다가 외출을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여인이 만나기로 결정한 사람은 아시겠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장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2절 28절을 한번 그 여인의 심정으로 내가 그 여인이다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리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말씀은 이 연이 나오는 얘기와는 아주 다른 한 장을 오늘 본문 주제로 놨습니다. 앞에 나온 여자는 자기가 준비하고 예수라는 한 분의 소식을 듣고 이제 나가는 길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에 나오는 또 다른 여자는 예수를 만났는데 가장 처절한 욕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요 너무 떳떳해요. 떳떳하다는 표현이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두 여인이 갖고 있는 이 장점, 이들이 갖고 있는 모습 안에 있는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빈혈이 심한 이 혈루병 여인에 대한 얘기로 풀어가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인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효험이 없었다는 마가복음의 글을 보면 이 병으로 인해 얼마나 마음 상했던 일이 많은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날렸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가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별 얘기를 다 들은 거죠. 예, 그 당시에 여자로서 더러운 병이라는 이미지를 씻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서 전 재산을 잃기도 했고, 이제 그 여인은 소망이 바닥인 그녀에게 어느 날 희망이 들린 겁니다. 이 희망의 소식은 이랬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광야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수많은 난치병이 치료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야, 너무 놀란 건요, 공짜라는 겁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마 그 당시도 부자들은 여전히 치료받으러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재산이 다 이제 소멸되어지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 더 좋은 의사가 있다는 소식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죠. 그 과정에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거리에서 난치병 환자가 치유됐다고 들려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주듯 치료비를 주지도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당시에 금기가 돼 있는 게 뭐냐면 여인들이나 아이들이요, 막 거리로 나서며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쉽게 자기의 모습을 보이고 뭐 그렇게 다닐 수 없던 시대에 그분에게 아이들과 일반인 사람들과 평민들이요 구름처럼 쫓아다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이 여인을 거리로 나갈 수 있게 한 또 다른 동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혈루병에 대해서 아시나요? 다 아시죠?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은 혈루병이라는 게 1960년 전까지도 우리나라에서요 30세 전에 거의 뇌출혈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의료가 정말 발전하지 않았겠죠. 이때는 2000년 전이니까 뭐 더 상상 못할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병은 주로 남자에게만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찾아봤는데요. 뭐 염색체 뭐 이런 거 관계로 여자가 걸리긴 쉽지 않은 병이랍니다. 대부분 남자 환자였는데 이 여인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소문이 동네방네 다 났고,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하혈했거나 어디 거리에서 코피가 흘렸거나 멈추지 않은 그 모습만 봐도 그 당시에 그 소문은 온 동네를 다 뒤집었을 겁니다. 이게 여자로서는 참 수치이고 참 아픔이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이 유명한 일화 안에 담겨진 주님의 음성을 기울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선 길을 나서야 됩니다.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겪었던 삶의 그 아픔과 실패와 좌절로, 그래서 모두 포기하고 숨어버린 그 깊고 어두운 방구석에서, 혼자만의 동굴에서, 좌절의 습기 찬 그 지하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를 만나는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그 길가로 걸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길가가 어디인가 생각했어요. 요즘 저는 제 친구들이 잠이 없댔는데 여전히 잠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절친을 만나서 야, 나는 아직도 잠이 많아 그랬더니 넌 평생 철이 안 들어. 승현이가 그래서 제가 아무튼 잠이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해가 늦게 뜨니까 기도를 제가 주로 어디서 가냐면 CBS 방송국 가서 합니다. 그 예배실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요즘 해가 일찍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제 기도 시간이 6시에 제 침대에서 문만 열면
네, 바로 기도방이 있습니다. 산도 옆에 이런 너무 좋은 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이사 갈 때 좋은 의자 하나, 누우면 잠이 오는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이 그 기도했던 기억들 책상 앞이면 그리로 가십시오. 그 좋았던 기억이 기도원이라면 기도원을 가십시오. 묵상했던 그 기억이 나를 참 힘나게 했다면 다시 성경을 펴고 아침에 묵상을 시작하십시오. 여러 사람 만났지만 믿음의 사람 만났을 때 참 좋았어. 그럼 이제 그렇게 만나는 걸 바꾸십시오. 이게 길가로 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이 여인은 골방에서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똑바로 자신과 마주친 거죠. 네.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우선은 나를 똑바로 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네. 예수님 한 분을 만나려고 그 희망을 만나기 위해서요. 지친 몸과 반복되었던 희망 뒤에 찾아온 절망, 다시 그걸 맞닥뜨릴지도 모르는 위험, 그리고 다시 무너질지도 모르는 불안함, 그것조차도 감수하고 길을 나선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이죠, 메삭. 네, 사드락과 메삭이 기도할 때 이들이 믿음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참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믿음이 좋은데 저는 처음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 생각했는데 한편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가 시킨 걸 안 하고 해도 결국 사자굴에 던져도 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거라. 그렇게 고백하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네. 사자굴에 던져도, 그죠? 다 아시죠? 하나님이 그 사자 입에서 날 빼내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은, 내 결정은 변치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한편에 제가 여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거예요. 이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오면서 그 절망과 부딪혔던, 실패와 부딪혔던, 내 기도 응답이 안 됐던 그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아도 하나님과 똑같지 않아서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이야, 이거 맞아 했다가도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돌아보면 나중에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닐 때도 너무 많았어요. 전혀.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늘 얘기하지만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 왜 이때 안 해줘? 근데 그때가 아닌 때도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이어도 그게 늘 맞을 때 많을 수도 있지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았어도 그들은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사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 전에 응답받지 않았던 두려움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 두려움과 그런데 뭐요? 맞닥뜨릴 마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거울 앞에 서서 그 수많은 두려움 앞에서 다시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첫 번째 길을
그 거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 책상 앞, 그 기도방, 그 예배드렸던 그곳, 그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일어나서 가기 시작하고 그곳으로 가서 함께 할 때 상처받을 각오를 준비하고 절망을 만날 각오를 준비하고 그리고 떠날 용기가 그때 주어진다면 여러분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때론 전 살아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절망 앞에 세우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절망, 내가 부딪혀서 늘 골방으로 나를 가게 해버렸던 그 좌절,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 앞에 서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타이밍은 뭐예요? 그 좌절에서 이기게 하실 타이밍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열심히 살다가 나 잘 살고 있는데 다시 문득 나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만났던 좌절 앞에 하나님이 툭 세우실 때 여러분 두렵지만 거기에 맞닥뜨리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다시 주님 붙잡고 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겠다는 약속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노인과 바다의 그 세바스찬이죠. 할아버지 이름이요. 맞나요?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요. 파멸은 돼도 패배는 없다란 말을 해요. 멋져요. 아, 참 멋져요. 예.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청새치를 잡으러 갑니다. 수없이 못 잡고 실패하고 놓치고 상처 입고 그냥 허무하게 돌아왔던 그 바다로 다시 노를 지어가면서 그 세바스찬이 한 고백이 이겁니다. 파멸은 돼도 패배는 없다. 와, 멋지죠? 여러분 길에 들어설 때 이 마음 하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멸은 없고 돼도 패배는 없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파멸은 돼도 패배는 없다. 네, 이 마음 가지고 길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사람이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똑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병 걸리고 그 다 평민들과 아이들과 동네 그 가난한 시절에 그 슈퍼스타예요. 왜? 만지면 치료되고 일어나고 눈 뜨고 이게 여러분 이게 성경으로 우리가 읽으니까 그러죠. 진짜 여기서 일어나 봐요. 그래서 요즘 시대도요. 어디 가장 많이 몰려요? 사람들이요?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집회 때 가장 많이 옵니다. 그러다 결국 그걸 하나님께만 돌리지 않고 부와 명예로 그걸 자기 했던 그 사람들이 이상한 길로 빠진 사람들도 제일 많죠. 이건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을 가장 놀래게 하고 가장 주머니에 헌금을 가장 많이 내게 하고 가장 소문나게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만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알죠? 아니야. TV 보면 알죠. 이 손흥민만 지나가도요. 이거 뭐 사인 받으려고 티셔츠에 종이에다 뭐 손이라도 한번 하려고 등이라도 한번 두들리고 그 스타들이 가면 그래요. 메시도 가고 그렇습니다. UFC 봐도 그래요. 막 손을 어떤 사람은 부딪히잖아요. 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 그 사람은 한 며칠 잠을 못 잘 것 같아 진짜. 왜 쟤는 해주고 나는 안 돼? 막 이런 그만큼 그거보다 더 스타였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꼭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를
간절히 만져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과 옷깃과 몸을 만진 것은 그 여인 한 명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만지고 부딪히고 접촉했을 겁니다. 떠밀리기도 하고 부딪히면서 몸과 몸이 닿기, 범위로 따지면 뭐 예수님과 등짝이 다 마주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죠? 어떤 분은 뭐 포옹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손길에만 반응하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10절에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낍니다. 몸과 몸이 부딪혀도 느끼지 않았던, 사람 수많은 손길이 내 어깨와 온 몸을 만짐에도 느끼지 않았던 그 능력이 나가는 걸, 그 여인의 손길에서만 예수님이 반응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고치려고 만진 사람들은 모두 치료됐어요. 맞죠? 네, 가끔 아멘을 하셔야 옆에 분이 잠을 깹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치려고 만진 사람은 치료됐는데요, 예수님을 만진 사람마다 치료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만질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그럼 어디서 나타날까요? 그건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어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은 너무 많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고 달려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많습니다. 때론 그게 유행인 것 같기도 하고, 병이 나은다는 소식에도 오고요. 어떻든 간에 호기심에도 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 간절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었을까? 그러면 간절함에 70도 이상부터 예수님이 반응하고, 간절함 점수 중에 70점 미하는 반응이 안 됐을까? 어떤 것일까? 이 간절함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그냥 병 낫고 싶다는 간절함일까?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간절함을 어떻게 해석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2년 동안 여인으로서 아주 치욕적인 삶을 살았고 재산은 다 탕진됐습니다. 믿고 갔던, 오늘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많이 계시지만, 믿고 갔던 의사, 이분들은 너무 좋은 의사시지만 그렇지 않은 의사를 만났는지 아무튼 괴로움을 당했다고 했으니까 그 시대에 여러 의사를 만났지만 치료 안 됐고, 치료 안 된 걸 변명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괴로움과 시간들 앞에서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병든 자가 낫다는 소식에 이 여인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디에이터 교회가 미디에이터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병 고치는 것, 그저 잘 되는 것, 그저 형통하는 것, 누가 봐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멋지구나라는 것으로 걸어가는 건 미디에이터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 여인은 병 고침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소식이 들릴 때 그분은 자기 안에 희망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제가 볼 때는 그분의 행하신 일들, 그분의 말, 그분의 사람들을 만났던 일들, 그 모든 것을 종합할 때 그분이 만지고 치료되시지 않아도
내 간절함이 그분의 옷깃만 만져도 치유될 거라는 고백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시죠? 그분의 옷깃만 스쳐도 난 치료될 거라는 고백은 그냥 치료됐어라는 소문으로 마음이 움직인 게 아닙니다. 이분의 삶을 들여다봤던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라면 내 간절함이 어디서든 내 손길이 닿는 곳에서도 그분의 능력은 나타날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교회 오면서 기도해보고 교회 다녀보고 혹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믿음 아닌 믿음으로 기도하시진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분은 없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집사님? 누가복음 17장을 맞네. 예, 여기서 볼게요.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다음도 보여주시겠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혈루병 여인을 다루는 복음서 3곳에서 똑같이 예수님의 문장이 뭐로 끝나냐면요, 치유됐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로 끝납니다. 제가 40년 사역하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느낀 건 우린 너무 치료됐다에 목숨을 걸고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를 또 다른 영적 환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 9명은 치료됐지만 저들은 여전히 영적 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치료된 걸로 끝낸 게 아니라 날 치료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 앞에 영광 돌리러 한 그 한 사람처럼 여러분, 구원받았다로 끝나는 이 최종에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몸의 병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의 문제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에서는요, 또 함께하는 위담 한방병원과 그룹을 통해 많은 병자가 치료되어 왔고 전 치료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기쁨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으로 인해 각자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기쁨의 소식이 더 많이 들려지고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번째, 끝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리고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그 마주함과 간절함을 삶에서 꽃 피우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간절함, 그리고 만남, 그분을 만나면 치료될 것이라는 간절함, 그리고 치유, 이것은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들이고 주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보통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만족하고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소문나는 가장 큰 이슈이죠. 이것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됐고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가장 큰 이슈는 그 이유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가장 큰 이슈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다른 잡신을 믿어도 병을 치료합니다. 그죠? 절에 가면요 구마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구마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귀신 중에 큰 귀신이 작은 귀신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뭐 캐톨릭도 많이 봤죠.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가장 우리의 큰 이슈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돌아온 내 눈과 내 모습과 내 발걸음에 예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 몸을 부딪혀 그분이 치료해 주길 바라고 그분이 손을 얹어서 우리의 병과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길 바라는 자를 찾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은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마음에 담아 얼굴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고백했던 고넬료 같은, 그리고 이 여인같이 내가 옷깃만 스쳐도 병이 치유될 거라는, 이 그분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이해하고 그분을 내 가슴에 담고 집에서 걸어 나오기 시작해서 옷깃을 만졌던 이 여인 같은 사람을 주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3절에서 16절이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을 동하리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7절도 한번 봅시다. 7절. 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이같이 하라. 이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깊은 방구석에서, 동굴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다시 걸어 나와서 길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없이 만나고 부딪혔던 손길이 아니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이 간절함의 손길이 미디에이터 성도들 손끝에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손끝으로 만났던 경험은 우리를 다시 방구석으로 가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을 향해 우리 발걸음이, 우리의 뒷모습이, 우리의 행함이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간절한 손길로 만들게 할 것이고요. 동굴에서 나오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같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동굴로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시나요? 불 좀 어둡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동굴로 들어가 있다는 건 지금 우울증 약을 먹거나 공황장애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날 잘 살다가도 어느 부분에서 툭 기력이 잃어버리고 지금 전기가 꺼진 듯이 툭 꺼져버리는 삶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기가 다시 힘들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들은 나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부분은 없는 척 살아가지만 나는 여전히 그 부분과 만나면 동굴에 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걸어 나오셔야 됩니다. 그 아픔만 있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치료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만졌던 손길에 반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어쩔 수 없고 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난 못 일어날 것 같다고 하는 이것,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길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예수님의 옷깃을 만집시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깊은 곳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처음 본문을 읽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의 여인은 제가 다루지 않았지만 제가 기도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옷깃을 만진 거는 오히려 내 의지로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주님 면전 앞에서 구했는데 그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주님은 전혀 내 눈물과 내 상처와 내 좌절을 일으킬 기색조차 보이지 않고 너 나가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 이 일은 어쩌면 훨씬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더 많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기도하니까요. 늘 간구하니까요. 늘 그 문제 놓고 기도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것을 계획해 주지 않는다고 우리를 면전에서 우리를 거절한다면 이거 같이 힘든 일이 없습니다. 여전히 오랫동안 기도해도 주님은 반응이 없고 얘기도 없습니다. 꼭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세월은 중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간절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얻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응답만이 아니라 이보다 아름다운 믿음이 없다고. 그때 하늘의 영광과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듣지 못했던 칭찬이 그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하고 지루하도록 응답이 안 되거나 그래서 허전하고 섭섭해도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치료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 한번 하고 싶어요. 뭐요? 여러분이 포기했던 기도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돼서 잠시 접어놨던 기도 주 앞에 다시 가져갑시다. 주님이 이루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정말 아버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님, 그 오래된 기도 주여, 하나님 다시 가장 큰 용서 예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그분이 사는 것 내가 만난 가장 큰 용서 예수. 다음 절도 하나 더, 한 번 더 합시다. 세상 모든 어두움을 세상 모든 어둠 힘을 잃고 우리 가진 모든 일 우리 가진 모든 일 녹아지리라. 어떻게 그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길 걸을 수 있나?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내가 가장 큰 이름 내가 만난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사랑 예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이렇게 얹어 보세요. 미디에이터 교회가 수년이 지나면서 이 교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고 중요해요. 교회가 교회되어지기를 원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구해야 될 수많은 기도 끝에 그 기도 끝에 정말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것 그거 하나, 그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 안에
주님이 정말 응답하실 것은 마지막 응답해야 주실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으면 예수 믿다 지칩니다. 지쳐요. 응답되면 힘나고 응답 안 되면 화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응답되면 너무 뛸 듯이 기뻐하지 마십시오. 뛰다가 9명이 예수님 곁을 떠나서 뛰어갔으니까요. 어느 방향을 갖고 간 게 아니에요. 뛸 듯이 기뻐하다 보니까 예수님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뛸 듯이 기뻐할 게 그게 아니라 우리의 뛸 듯이 기뻐할 것은 병난 게 아니라 뭐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구원함에 대해서 우리의 감격이 가장 클 때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당당하고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가슴에 주님 구원함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은 구원함으로만 만족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삶의 목표가 구원함에 있으므로 하나님 이곳으로 넉넉히 걸어가며 이 교회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요. 한 번만 더 내 가슴과 내 남은 일생에 주님 앞에서 구원함을 노래하고 감격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한번 다시 입술을 열어서 이 고백하면서 한번 같이 마지막 기도 한 번 더 같이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기쁨을 이루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는 이유가 구원함에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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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동안 중요한 순간마다 채워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길을 먼저 만들어 주셔서 피할 길도 주시고 삶이 온통 주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를 만나 구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식지 않게 하셔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것으로 감격하고 뛸 듯이 기뻐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9명은 어디 갔냐고 그 9명 중에 있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삶의 모든 응답과 치료와 회복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뛸 듯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면전에서 멸시천대 같은 얘기를 들어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게 예수님의 말이 아닌 것을 말로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바라보시고 하신 것을 알아 스스로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때도 주의 옷깃을 잡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담아 마음을 담아 깊이 주님을 심장에 담아 옷깃을 만짐으로 우리의 삶의 병들이 치료되는 미디에이터 성도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